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그 무시무시무한 그 감옥 속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이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가스실에서 죽고 또 굶어서 죽고 맞아서 죽고 하여튼 수도 없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제 그곳을 점령해서 아우슈비츠 그 휴게소에 그 이제 교도소를 갔더니 그 간방 안에 보니까 생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더랍니다. 썩은 냄새와 사람 시체 그 냄새에다가 그 안에 보니까 그 쥐들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 병사가 한쪽을 갔더니 벽에다가 이 내용을 썼더랍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사랑을 이곳에 베푸셨네 하시면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 연합군의 한 병사가 마치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서 감격을 하는데 그 밑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 무시무시한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신가 하면 그것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지옥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큼은 못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가고 우리 교회도 벌써 한 달이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하늘을 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그 욕을 하고 어디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라도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보여봐라 이렇게 했을 때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몸에 충분히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쇠못의 피를 흘리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산채로 지옥의 고통을, 다시 말해서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더 배우고 우리에게 또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을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성경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책이 바로 그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 가장 귀한 바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최고의 그 가치 있는 그게 무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을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와 같은 그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높이고 더 넓히고 더 강하게 해서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바로 곧 그 세상의 어떤 값진 보배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갖고 그 사랑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짐도 오히려 잘 참고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짐을 가볍게 하고 이 사랑은 쓴 것을 달게 하고 맛있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귀한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꾸만 불꽃이 위로 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오르려고 하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코로나19에서 이런 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흥미를 갖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더 우리에게 고상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사랑보다 더 값지고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또 후회를 하고
이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늘 뒤돌아보면 제 삶에 그 여운이 남는 것은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사랑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런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부덕을 끼치고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몰라서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늘 외롭고 쓸쓸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또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때때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을 따뜻하게 내복을 껴내입고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따뜻한 그 국물을 찾고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데우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다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끈한 커피만큼도 못하는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부간에 싸우고 집안에서 애들과 싸우고 동기간에 싸우고 또 직장에서 그렇고 나라가 이렇고 온 세계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불꽃 같은 사랑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고 사랑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늑대, 굿뼈 마을의 그 늑대가 짐승을 잡아먹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런 무서운 늑대 때문에 동네가 초비상이 되었습니다. 늑대가 온다고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밤에 해가 지려면 나가질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이 프란시스코가 그곳에 가서 이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가면 큰일 나요. 얼마나 늑대가 무서운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렸지만 프란시스코는 그 늑대가 있는 굴 가까이 갔을 때 늑대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다가갔습니다. 늑대를 프란시스코에게 그 눈빛이 늑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늑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늑대여 하면서 형제 늑대하면서 손을 내밀 때 물어 뜯어서 죽일 줄 알았는데 그 늑대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만 그 앞발을 딱 얹어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그러자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굿뼈 늑대를 끌어안을 때 이 늑대가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자기의 그 늑대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늑대도 사랑하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쳐버리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자식까지도 바치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한계를 모르고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짐을 져도 그 무게를 모르고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힘에 부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절대로 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고 해내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힘을 발휘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깨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무서운 일을 보아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분들은 사랑의 불꽃과 같은 분들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실천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다. 그 전에도 그 문둥병이 그 소록도에 걸린 사람들에게 긁고 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간호사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안아주고 또 그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병이 낫지 않는 그 사람을 보니까 딱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는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의 피가 그 침이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 피고름을 입으로 촉촉 빨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떠나신 지가 몇십 년이 되었어도 애양원을 갈 때 보면 거기 손도 없고 눈도 없는 이런 할아버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손 목사님 나는 문둥병 걸린 게 더 행복하다. 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디에서 먹고 살기는 하겠고 애들 결혼시키고 뭐는 하겠지만 내게 이 문둥병에 걸려서 손양원 목사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애양원을 가도 소록도를 가도 거기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문둥병 걸린 게 자기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록도를 몇 번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천우열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 저희 교회도 2번이나 오셨죠. 지라도라고 하는 그 찬송을 지으셨던 그 사모님과 그 천우열 목사님은 목사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오히려 소록도에 가서 뭔가 좀 봉사를 하러 갔다가 봉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 큰 막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었던 것을 막 고기를 내주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방에 있던 것을 막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그 어느 곳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런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저 소록도에 가면은 사랑을 배워와요. 사랑을. 그분들은 그런 사랑을 맛봤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거기는 말로 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라 버르장머리 없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은 손수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
이 사랑이 모든 장애를 극복해버립니다. 문둥병도 극복해버렸어요. 문둥병도. 우리는 문둥병에 비하면 아직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나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보다도 의술이 아마 100배 이상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문화시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맥이 빠져 있고, 왜 그렇게 서로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힘이 없이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농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높이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도 부흥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이 사랑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애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뜨거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완전한 주님이시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도 이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자꾸 구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 고난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에 녹아나갈 수 있도록 달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던져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꼴베라고 하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것도 아사라고 하는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수가 한 사람이 도망가면은 이제 죄수 대신 거기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사람을 놓고 거기서 한 사람을 찍어내는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막 차지러지면서 벌벌 떨면서 오줌을 싸면서 말이죠. 나는 처자가 있고 우리 부모가 있고 살려달라고 벙벙거립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다간 다 돌아서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꼴배라고 하시는 분이 그걸 밀거렁이 보다가 그 간수 앞으로 자기가 나갑니다. 여보시오, 저 사람을 풀어주시고 내가 저 사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그랬대. 나는 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물도 주지 않고 먹을 음식도 주지 않고 깜깜한 칠과 같은 감옥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이 꼴배라고 하는 신분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벌벌 떨면서 새파랗게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송을 할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두렵고 그 무시무시한 감방이 환한 불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던 이 꼴배 드디어 이제 그 간수들이 독약이든 주사를 들고 와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이제 꼴배라고 하시는 이분을 죽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죽음도 초월해버립니다. 이 사랑을 가졌던 위대한 폴란드의 꼴배는 위대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보다도 강한 이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찾고 내 유익을 찾고 이런 어리석고 이런 미성숙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화물을 다 흘리시며 산채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추위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자기를 내던지고 죽음보다도 더 그 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이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고 또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있었고 꼴배 성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순박하고 정결하며 굳건하고 고요한지 이 사랑은 모든 우리의 오관을 다 보호받고 또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 속에서 헤스키야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합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저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다고 아이십지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분과 날마다 비명을 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사랑과 똑같은 환경인데도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의 길이 달라요.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질이 다르고 또 마음의 바탕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바를 끝까지 이루는 인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시지 말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슬프게 보였고 희망 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셨고, 이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또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랑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 사랑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하늘을 날고 뛰는 것처럼 기쁘고 말이죠.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랑 한번 실천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고 늘 뭐 하나 구하고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늘 내 자녀, 내 딸, 이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원대하고 좀 더 광활하고 좀 더 크고 넓은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들에게는 칼날도, 그리고 저 사망의 권세도, 그리고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이 사자의 밥틀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핍박이,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작은 사랑을 하나 실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한다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의 승격을 시키시고 사랑의 성화를 이루셔서 더욱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사랑으로,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전령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식어가는 때,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심령들에게 한 바가지의 사랑을 갖다가 주면은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전령자들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말고, 그리고 금세 위로를 찾지 마시고 용감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한 환경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우리 조선의 6,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갈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욥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형통한 것도 주셨으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욥은 잘 견디고 그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욥을 막 여보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뽐내고 다니던 그 부인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남편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이 욥의 부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저희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낮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밤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낮도 좋아하시고 밤도 좋아하시고 봄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가을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만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욥과 같이 인내하시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완성자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고군분투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밝은 빛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물만도 못한, 아니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녹슨 쇠못에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박히셔서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해주신 예수님, 이 주님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참고 그것을 당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세 위로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날마다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용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완성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